여러분 기쁘세요? 좀 한 옥타브 밑으로 내려갔네요. 기쁘세요? 네, 기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 되어서 3부 예배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초등학생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율동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또 예배 순서를 위해서 맡은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CBS에서 전국에 생중계해서 같이 보게 되었어요. 오신 우리 CBS 관계자들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환영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부속실로 가신 성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속실에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오늘은 생중계도 하니까 CBS 중계를 통해 보시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도 없을 거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없겠죠. 저는 목사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럼 뭐 했을까? 그 참 궁금한데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런 게 다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저 같은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거든요. 성탄 또 신년 이때가 되면.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게 정말 많아요. 또 연말 연시가 되다 보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래서 좀 조용히 앉아서 성탄절을 음미할 시간이 별로 없고 오히려 굉장히 바쁘게 쫓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깊이 생각을 하진 않지만 떠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생각의 조각들이 많아요.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불현듯이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선생님이 우리 다 모아놓고 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 모신 가운데 연극을 할 건데 오늘 연극 할 사람을 정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배역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인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인형이 예수님이고 마리아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배역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은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사가 없어요. 대사. 요셉은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멀뚱하게 그 마리아 뒤에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 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외로 인기가 있는 게 동방박사. 막 화려하게 입고 뭐 착 들고 나타나고 목자들도 그래도 괜찮은 배역이거든요. 제일 인기가 없는 게 요셉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기를 쓰고 요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 역을 하는 유미가 제가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같이 뭐 해봐야지. 그 유미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요셉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녀석들 모여서 싸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선생님 앞에 코 흘리면서 연극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연극하는 날이 되면은 부모님들 다 오셨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하는데 그 인형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나 동방박사 역을 맡은 친구들이 와서 그 인형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그때 그 넙죽 엎드려서 절했던 그 녀석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연락이 닿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어디서 살고 있고 이렇게 알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저 외국에 가서 산다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넙죽 절을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 절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사건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주변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양부 요셉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특별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나시게 되는 과정부터 다 설명하셨고 처음부터 거기 참여한 분들이니까 그 두 분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도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은 제각기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동방의 박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들을 보면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별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긴 왔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동네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니까 헤롯의 궁궐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헤롯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포악하고 가증한 헤롯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서 탄생한 아기께 경배를 올리고 돌아올 때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절을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됐고 베들레헴에 가서 큰 기쁨으로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 아래를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는 이제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죠. 12절 계속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박사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헤롯 왕과 그 헤롯의 궁궐의 사람들은 왕이 나신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박사들이 와서 질문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특별히 헤롯이,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가슴 속에 충격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사륙한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도 죽이고 2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이니까 그 포악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밤에 왕이 나신 소식을 가장 황홀하게, 가장 극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고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나신 소식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가 읽어준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제가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얘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원래 밤에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몸을 푹 쉬어야 되는데 매일 밤 바깥에 냉기가 가득한 곳에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때때로는 우리가 바로 이 목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황홀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목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 너 아빠다,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상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같이 목자로 살면서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고통받고 고단하게 살고 있는 너희에게 이 최고의 소식을 전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음을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셨어요. 너희를 위해 나셨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소식만 알려주기만 해도 굉장한 건데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파격적 영광을 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못 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너무도 기쁘고 흥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마구간으로 달려가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기쁨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마구간의 경배를 이 목자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터질 듯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가잖아요.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목자들이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 성탄절의 밤에 있었던 일은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의 그 일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밤은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요만했을 때 교회에서 연극하면서 인형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제 친구들이 지금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한 것처럼 그 마국간에 와서 경배했던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갔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얼마 후에 BC 4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헤롯이 평생 동안 악행을 해가면서 포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아주 중병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아주 힘들게 눈을 감았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영토를 이제 나눠주었는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의 경배가 있고 나서 3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이 헤롯이 만나게 돼요.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입장에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원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인한 이 곤란함을 떠넘기고 싶어 했어요. 알아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사렛 출신이라더라.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해 있으니까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보내자. 이래서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이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고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어요.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이 한번 대면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후손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이 사람은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요, 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체험을 아그리파 2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이 헤롯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의 가문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들불처럼 일어나서 유대 사회, 사마리아, 갈릴리로 퍼져나가고 로마 제국 안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교회 전승은 이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서 평생토록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교회 전승에서는 이분들이 단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왕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세 때 와서는 이 세 분이 예수님께 경배를 올린 최초의 이교도 이방인이었다고 하면서 이 세 분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추존하기도 하였어요.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그날 밤의 감격을 가슴속에 품고
별을 통해 보았던 그 왕의 나심을 일평생 간직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가장 황홀하게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그리고 마구간에 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왔을 때 만약에 그들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가 30살쯤 되셨을 때니까 그 목자는 나이가 50이 넘어가겠죠. 마구간에 왔을 때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던 목자라면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 그는 백발이 성성한 70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겠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을 때, 혹은 그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목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 앞에 모이겠죠.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시려고. 그래, 이 할애비가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하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그 고요하고도 거룩한 밤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노랫소리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며,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구간에 달려갔던 이야기며 그 악이 있게 경배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을 것 같아요. 이 할애비가 그렇게 수십 년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늘 생각했지, 그 탄생하신 아기는 그 다음에 어디서 살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듣지 않았겠니?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틀림없이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할아비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에게 달려갔단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직감적으로 마구간에 계시던 그 아기가 틀림없구나 알 수 있었지. 그분은 당신이 구원자이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이 할애비의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셔. 나는 늙었지만 지금도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단다. 우리 가문은 다 그래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경배는 마구간 경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상상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늙은 목자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듣자 하니 어르신은 여기서 나셨고 베들레헴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지, 나는 여기서 나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여기서 살았네. 그러면 어르신은 수십 년 전에 여기 태어난 그 놀라운 아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날 밤 나도 그 마구간에 있었다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을 뵌 감격이 어떠셨나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 목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얼굴에 그림자가 덮이면서 그날 밤 일을 잊을 수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네. 우린 달려가서 엎드려서 경배했지.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분을 지웠어. 아니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베들레헴의 산의 아기들 얘기를 했잖아요.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나눴는데,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이 있다면 아기를 잃은 아버지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 마국간에 와서 경배했던 그 목자였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내 아들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날 밤 일이 놀랍기는 하지만,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아기들이 죽는 일부터 이게 연결되느냐고. 그런 분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나. 나는 그 일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네. 이렇게 슬픈 어조로 말하는 목자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경배가 중단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교회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같이 부대끼면서 눈물로 기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면서 기뻐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 한평생 사는 동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상실감에, 외로움에,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 빠져 고통받으면서 주님을 부정하고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배가 중단된 사람들도 많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진정한 경배자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다 중장년을 거쳐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평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성탄절도 변합니다. 여러분, 요만했던 어린이 시절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나요? 그냥 신나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만 다가와도 잠이 오질 않고 산타클로스가 정말 오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기대가 부풀었어요. 울던 아이들도 산타클로스가 우는 아이한테 안 준다고 그러면 눈물을 딱 그치고, 그랬던 신나는 성탄절이에요. 선물을 받죠. 카드를 주고받죠. 선생님들이 잔치를 열어주죠. 어린아이 때 성탄절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학생 시절을 거쳐서 이제 청년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면 성탄절은 사랑과 낭만의 축제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이 설레고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면서 재미있는 일도 하고 밤새 아름다운 길거리를 찾아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날 밤에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사랑과 낭만의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한 40이 넘어 50이 넘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배어나는 성탄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나셨네. 왜 나셨지?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물으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날 위해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언젠가부터 눈물이 배어나는 그런 잔치로, 슬프면서도 기쁜 잔치로 그렇게 여겨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 당신께서 생명까지 나에게 다 주셨으니 이제 나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더 지나다가 나이가 이제 한 80, 한 90 돼서 기력이 다 떨어진 어른들에게는 성탄절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린아이 때 그 다음부터 몇십 년 동안은 막 달려왔어요. 건강한 두 다리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는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8, 90 연세가 드시면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죄송해요, 누워서 경배를 올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 지경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는 날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서 누워서 경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2000년 전에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천국 문 앞에 문 두드리면서 주님 저 아무개인데 주님 사랑하는 아무개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저를 품 안에 꼭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저에게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렇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서 노년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변하는 것 투성이에요.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독재 국가였다고 고통받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기도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삶의 변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노년까지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탄절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분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분은 거기 계셨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분은 거기 계셨고, 내가 노인이 돼도 주님은 거기 계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 속에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길 원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경배하는 그 엎드림도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려서 인형 예수님 앞에 철없이 절하는 연극을 했지만 일평생 엎드려 경배하면서 평생 예배자로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의 예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우리 삶의 환경이 더 변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변함없는 마국간의 경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나도 변치 않는 경배자로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사시고, 그런 이들 속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기까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도 모습도 변하고 우리 삶을 에워싼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니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경배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